우리가 지금부터는 2시간 동안 바울 사도께서 3차 전도 여정 중에 기록하셨던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로마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개관하면서 봤는데요. 바울 서신의 특징이라면 바울 선생님의 특징은 수신자가 편지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게 보내는, 또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리고 일반 서신의 특징은 기록자가 편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예외적인 건 히브리서 하나 예외로 되어져 있는데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바울 선생님이 1차 전도 여정 가운데 한 권의 책을 썼고 2차 때 2권, 3차 때 3권, 4차 때 4권, 5차 때 3권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 전도 여정 가운데 3권의 서신인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정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서 18개월 동안 사역을 하셨죠. 그때 글라디오 황제 때 유대인 추방용으로 로마에서 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사역을 하게 되고, 귀환하면서 에베소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았죠. 그때 에베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오게 되고 아볼로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고린도 교회로 파송했던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음행에 관련되어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음행에 관련돼서 편지가 이미 보내졌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글로의 사람들과 또 아볼로를 통해서 또 장로들을 통하여서 문제 제기가 되어지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준 것이 두 번째 편지였던 고린도 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통해서 보내게 되는데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방문을 하셨는데 그 방문하고서는 마음의 상처만 입고 돌아오시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편지인 눈물의 편지를 디도편에다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 디도편에서 돌아온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에서 편지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2권의 고린도 전후서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적게는 4개 이상의 편지가 방내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프로스, 고린티우스, 알파라고 되어졌습니다.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라는 이름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4통 이상의 서신 중에 지금 기록되고 있고 보존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전후서 2통이다. 그러나 4통 정도 왔다 갔을 이야기들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디모데 편에 보내어지고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 상황이 더 악화되었던 일들을 보게 되죠. 기록자는 1장 1절과 16장 21절에 사도 바울 자신의 기록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문체와 사상에 바울 서신의 특징을 다 지니고 있고요. 로마의 교부였던 클레멘트나 이레니우스 등 초대 교부들이 바울 서신으로 인정하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학자들 중에서도 13권의 바울 서신, 이거 바울 서신이 진짜 기록했냐 안 했냐 의견들이 많이 있긴 한데,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학자들 의심 없이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것으로 다 인정하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수신자는 1장 2절에서 1차 대상으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보내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2차 수신 대상자는 각처에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이 대부분 이방인이긴 하지만 또 각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자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사회 계층 구성원이 일부 상위 계층도 있었지만 노예를 포함한 하류 계층의 다수를 이루고 있었던 교회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배경을 보면 이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고린도라는 곳이 상업적인 번영과 또 사치와 부도덕이 만연했던 도시인데, 오늘날로 따지면 그러니까 번영의 결과로 사치와 부도덕이 야기되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이런 세상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고린도는 아가야라는 로마 행정구역의 수도였고요. 그 지역에 총독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동쪽으로는 에게해에 갱그리아 항이 있고요. 또 서쪽으로는 이오니아 해로서 에가이온 항이 2개의 항구를 이렇게 끼고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아주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매우 중요한 신흥 산업 중심 대도시였다는 거죠. 사실 이 배를 타고 이렇게 항해를 하다 보면 말레아봉을 향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지역이 엄청나게 이제 일정한 강한 바람이 불어와야지 항해가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말레아로 다시 가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말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네로 황제 시기에 황금 모종삽을 사용해서 운하를 시도하고 했지만 그때는 다 실패를 하게 되죠. 네. 지금 에게해와 이고니온해 사이에 있는 지정학적으로 고린도는 무역항의 자유로운 분위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이 왕래하면서 헬라 문화의 특징이었던 지혜를 아주 높이 평가하면서 외부 문화에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의 상품들이 또 유통되면서 상업적으로 번영이 이루어지고 사치와 부도덕이 만연한 도시가 되어버리게 됐죠. 지금 이 모습은 오늘날 고린도 문화의 모습인데요. 지금 이렇게 문화가 파져서 배들이 왕래를 하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배가 직접 이렇게 운하가 없었기 때문에 운하를 대신해서 고대 도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을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는 도로로서요. 이 배와 짐을 나르던 기구가 다녔던 도로가 있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운하를 건설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되고 대신 이 도로를 이용해서 배를 또 올려서 또 화물을 옮기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양쪽 방향에서 이렇게 운하의 역할을 대신했던 것들이죠. 그걸 디올코스라고 하는데 이 디올코스는 말이 끄는 형태의 궤도 교통이 고대 그리스도의 몰타에서 시작됐고 또 돌을 깎은 레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점점 발전이 되어져 갔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모습으로 배를 끌고 그렇게 옮겼던 것으로 보는데 고대 최고 수준의 궤도 교통 인프라로 평가되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이스트미아 제전이라고 해서요. 고대 그리스 시대의 4대 대회 중에 하나로 이 개최지가 고린도 지역의 이름을 따서 명명이 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근처에서 2년마다 열린 경기로서 이 포세이돈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항구 도시인데다가 이런 스포츠 문화 예술 행사로 인해서 수많은 인파가 항상 다 갔다 오고 득실거리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종교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뭐 치유의 신이라든가 아스클레피오스라든가 태양신, 또 아폴로, 미의 신, 뭐 아프로디테 등 대략 12개의 이교 신전들이 세워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000명의 신전 창기가 성적인 매춘을 활발하게 이루어가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아주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방탕한 문화가 가득한 도시가 되어버리게 되었죠. 거기에다 또 아스클레오피우스라든가 뭐 그런 그리스 신화의 의학과 치료의 신 그런 것들이 우상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그런 도시였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사치와 부도덕과 성적 매춘과 자유분방한 도시 문화가 만연해서 타락한 세속 도시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다양한 종교적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후견인 제도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는 후견인과 피후견인 제도가 서로 이렇게 상호주의로서 받았으면 그만큼 갚아주는 것이 성행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뭐 일종의 계급과 지위를 배경으로 하고는 있지만 가정과 사회적 차원에서 조성이 되어 가고 있었죠. 이 자신들의 도시를 방문했던 뭐 철학자라든가 또 예술가들을 환대하고 재정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일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신흥 상업도시인 이 고린도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부와 성공 또 뭐 신분 상승의 기회를 쫓아 들어왔고요. 후견인을 찾는 철학교사나 예술가들이 유입 또한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주요 사업과 2년마다 개최되었던 그 체육 이스트미아 제전 같은 걸 통해서 공적으로 인정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얻게 됐죠. 그래서 명예에 대한 집착이요. 당시 로마사의 보편적 현상이긴 했지만 고린도에서는 보다 과열된 형태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학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웅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수사학이라는 게 진리를 나타내는 도구였는데 이 수사학이 변질되면서 진리를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말솜씨를 뽐내는 도구가 되어버리게 되었어요. 이런 분위기로 신앙 공동체 안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복음 전도자를 놓고 경쟁하는 모습,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알파다, 그리스도파다. 이 뒷배경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입지를 더욱더 공부했던 문화가 고린도에서는 성행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호의적인 후원을 거절하고 스스로 일하면서 사역했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한 오해가 계속적으로 있게 되고요. 또 교회 모임에서조차 사회 지혜를 자랑하면서 주의 만찬을 훼손하는 배경,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후견제도, 수사 뭐 이런 배경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바울 선생님을 공격했던 것도 이 후견인 제도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바울 선생님의 활동 때문에 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비록 연대는 3차 전도 여정 기간이었던 AD 53년에서 57년 사이로서 아마도 56년에 에베소에 체류하는 그 기간 동안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3차 전도 여정 중에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아주 다양한 경로로 바울 사도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정 50 가운데 고린도전서는 56년에 기록되었다. 기록 목적은 첫째로는 바울 선생님을 글로의 집 사람들로부터 받은 고린도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라는 게 교회 분열과 또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근친상간과 간음죄를 비롯해서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들, 또 법정에서 다른 성도를 송사하는 정말로 좀 비그리스적인 행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그런 내용들이 주가 답변이 되어지고요. 둘째는 사도 바울을 찾아온 고린도 교회 대표자들이었던 장로들 스데바나나 브루나도 아가이고로 구성된 3명으로부터 고린도 교회 상황을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편지를 또 받게 됩니다. 그 편지에서 제기됐던 몇 가지 질문에 답변을 주고자 기록을 하는데요. 그 문제들이 결혼, 또 이혼 문제, 부부 사이의 성생활의 문제, 우상 제물과 관련된 문제들, 또 성만찬 오용 문제들, 은사주의자들의 은사 활용 문제,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의 오용 문제 등 예배와 관련된 문제들, 죽은 자의 부활이라든가 종말 문제들이 제기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줘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교회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서 복음으로 명확하게 해석해주고 권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인데요. 왜 16장이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부터 막 몇 장, 이게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갑자기 성령님이 고린도전서 몇 장이었죠? 했을 때 성경을 피기 전에 모른다. 그러면 좀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 동생 마가는 구구단 28이 16을 모릅니다. 마태 28장, 마가 16장. 이사간 누가는 이 일로 요한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그래서 사도들이 로마에서 28은 16을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28장, 로마서 16장. 이후에 치러진 산수시험에서 고린도는 16명 중에 13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서 13장. 어이없죠? 근데 이게 다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는 16장인데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6장까지는 근로의 집 사람들로부터 들은 문제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고요.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있죠. 먼저 고린도 교회 분쟁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1장 인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형제 소스데네와 함께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구하게 되는데요. 1차적인 수신자가 고린도 교회고 두 번째 수신자는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인 보편적인 교회에 보내진 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서론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이 발신자가 있고요.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감사에 대한 부분이 그 서신의 전체적인 주제를 포함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감사를 하냐면 언변과 또 지식과 그리스도의 증거, 은사가 그 고린도 교회에 풍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 이유가 다음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와 또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면 정말 이상적인 교회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교회의 문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을 한다면 다른 말을 했고 다른 마음을 품었고 다른 뜻이 있었다는 것이고 서로 합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교회 분쟁의 요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후견인 제도에서 발생했던 건데, 이것은 단순한 파당 싸움이 아니라 교회 내 권력 투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자신을 뽐내고 또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는 거죠. 내 백그라운드가 더 높아. 나는 누구와 관련이 있어. 그 결과가 파벌이 심화된 겁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케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뭐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교육시킨 사람들 일 것 같고요. 아볼로는 아볼로에 의해서 또 양육이 되어지고 그랬던 사람들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바파라고 해서 이 베드로부터 지도를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거나 혹은 유대적인 전통에 집착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게바파, 이렇게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다. 이렇게 파당을 형성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스도파라는 것은 조금 다소 성격 규명이 좀 어렵긴 한데 아마도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을 자기의 교사다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파벌의 문제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심을 방해하는 점에서 가장 큰 우려거리가 되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된 교회, 성령 안에서 하나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후견인을 내세워서 권력투쟁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그리스보와 가이오 또 스데바나 외에는 세례를 베푸지 않은 것을 오히려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선생님께서 그분께 또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것이 또 그들에게 공적이 되어서 그것으로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말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분쟁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분쟁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당시 고린도 이 도시라는 곳이 힘과 능력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스포츠 모든 면에서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지식과 지혜도 많고 능력이 많은 곳이에요. 이곳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도 공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능력과 지식과 뛰어난 능력을 자랑하던 곳에서 당시 로마의 시민에게는 어떠한 심한 죄를 져도 내리지 않는 그 십자가 체험, 로마 시민들에게는 내리지 않는 십자가 체험, 그들에게 정말 역겨움과 가증스러움으로 비춰지는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님. 그런데 세상이 보기에도 미련하고 어리석고 역겹고 가증스러운 것이겠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그 뛰어남으로 인한 공적인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을 전파할 때 현란한 지혜말로 하지 않고 전도의 미련함으로 권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유대인에게도. 왜냐하면 메시아라면 그렇게 돌아가실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헬라인은 더더욱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현란한 지혜를 구하지만 십자가의 도는 오히려 그들이 보기에 가장 능력 없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고린도에 있는 그 교인들은 과연 얼마나 뛰어나기에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실 고린도 교인들을 뛰어난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세상 속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그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그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택하시면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들에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을 전달한 사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게 돼요.
당시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 지도자들에게 집착하여서 파당을 짓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라고 비판하세요. 바울은 무엇이고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심은 자와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바울과 아볼로는 오직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당을 줘서 누구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일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하고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터교회가 생긴 거예요. 터교회. 교회 이름으로 터교회가 좋습니다. 로열티 안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겸손을 잃지 않는 그 태도를 우리가 대조시키면서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분열의 또 다른 원인이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교만이라고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계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너희에게 참 나가고 싶은데 너희가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으로 내가 알아보겠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갈까? 바울사도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음행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발생했던 그 부도덕한 근친 상간의 죄와 교회의 방관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 이거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한이 여기지 않고 교회가 무감각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그것을 방치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서도 그것을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고 여기에 거룩함이 깨져버리면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내쫓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오해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로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5장 9절을 보니까 음행에 대한 문제는 이미 고린도전서의 이전 편지에도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의미 있잖아요. 형제 중에 교회 안에서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취함, 속여 빼앗는 자가 있으면 이 부도덕한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쫓으라고 아주 강경하게 명령하고 계시죠. 그리고 세상 법정 소송 문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공동체 내부에서 소송조차 다스릴 수 없다면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내에 지혜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죠. 결국 공동체 내부에서 소송조차 다스릴 수 없다면 고린도 교회 공동체 내에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에서요. 불의를 행하는 것보다 불의에 시달리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말을 인용하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속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성적 부도덕함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당시에 그 초기 영지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기독교 영지주의는 2세기에 발전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영지주의가 아닌 헬라의 영지 사상이 있었는데요. 이게 BC 4년경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이미 헬라의 철학과 과학이 이 모든 것들이 영지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지주의와 영지 사상을 좀 구분해야 되긴 하는데 이 초기 영지주의적인 사고에 보니까 고린도에는 모든 것이 가하다는 슬로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선생님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더불어서 해석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도덕적인 방탕이나 성적 타락, 이방 습관들을 정당화했던 것들, 먹는 것과 음행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 헬라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는데요. 헬라인들은 인간의 영혼은 고귀하고 불면하는 자인 반면에 인간의 몸은 영혼을 얼매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귀한 영혼은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몸을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고 속에서 고린도인들은 음행과 같은 육체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버린 거죠. 영혼과 관련이 없는 문제들은 몸과 함께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성령의 전이라고 명시하는 것, 그리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는 것은 이 헬라인들이 볼 때는 아주 당혹스러운 개념이었던 겁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에 대한 답변을 7장부터 16장까지 있어지게 되는데요. 결혼과 이혼, 독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결혼에 관해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자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울 사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이러한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결혼은 정상적인 것이었지만 당시 금욕적인 분위기도 있었고요. 이 당시 견유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독신 상태를 결혼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 결혼을 해야 한다? 아니다. 의견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서로 논쟁하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먼저 금욕적인 것에 관심을 쏟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결혼이 나쁘다, 독신이 좋다 그런 원칙을 세우고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고,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야. 그리고 독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신약 1권 228페이지에 바울생의 재구성이라는 그 내용이 되어져 있는데 바울생의 재구성 가운데 유대인의 삶의 단계라고 팁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걸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미시나 아부트 5장 2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5살에는 성문 토라를 공부하고요. 10살에는 미시나 구전 토라를 공부하게 됩니다. 13살에는 종교적인 성인식이 있게 되고요. 15살에 텔무드, 라피들의 법적 판결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18살에 결혼을 하고 20살이 되면 생계를 위하여 일을 할 것인지 내가 더 라피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라피의 삶으로 갈 것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30살이 되면 힘이 최고조에 이르고 40살에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해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40살부터 라피의 역할들을 해갔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가마리엘 문화였고 랍비를 아주 젊은 시절 한 20대에서 30대 중반에 이렇게 30대 사이에 하게 된 걸로 보여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가표를 던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표를 던지고 옷을 맡았다. 가표를 던졌다는 건 저거 죽여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랍비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마도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했던 그 역할들을 했던 걸 봐서는 이 미시나 아보트에 의하면 아마도 결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별이라든가 아마 고린도전서를 기록 당시에는 혼자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혼을 안 하셨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끼리 결혼한 자와 불신자와 결혼한 성도들의 이혼 문제로 또 발생하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된 자들의 이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적인 권고가 아니라 주의 명령임을 상기시켜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죠. 다음으로 불신자와 결혼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은 불신 배우자가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면 굳이 이혼하지 말고 그대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자로 배우자로 믿음이 있는 자가 그 배우자를 거룩하게 해서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그의 거룩을 통해서 그를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까
같이 살아라. 이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는데, 할례자가 굳이 무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무할례자가 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또 자유인과 종에서 종이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자유인이 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지위적인 위치를 굳이 바꾸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또 임박하게 또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처녀, 과부에게는 그대로 지내라 말씀을 하셔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바울사도가 독신주의자라서? 아닙니다. 임박한 환란이 있을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혼 여부와 이혼 여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듯이 성도들도 자신들의 신분과 처지가 어떠든지 간에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당시 고대 도시에는요, 이 중앙에 큰 광장이 있고 그 광장 둘레에 각종 주요 시설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주요 시설 중에 하나는 신전이 있었고요. 그 신전 옆에는 신전에서 제사 지낸 후에 나온 고기를 파는 정육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붙여 있었던 거죠. 그런 우상 앞에,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 때문에 고민이 되어지고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제사 드리고 파는 그 우상한테 드렸던 그것을 먹어도 되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랬더니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면 또 하나님은 한 분인 줄,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신 것은 약한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먹는 것에 자유가 있다라는 거, 그거 물론 먹는 것에 자유가 있죠. 그러나 자신이 가진 자유를 더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려놓아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바울사도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사도권 권리를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하고 계시다는 것. 사도 바울은 오히려 사도권 권리를 받지 않음으로써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순회 설교자들은 그에 마땅한 권리들을 받았죠. 이게 특별히 또 후견인 제도에 의해서 저 사람은 사도니까 당연히 저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는 직접 일을 하고 그런 후견인 제도에 의한 것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것이 결국 복음을 위해서 그런 후견인 제도도 받아야 했던 건데 사도적 권리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교회 부양을 받을 권리와 자유가 있었지만 그 권리와 자유를 자신을 위해서 다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절제하며 사도직을 수행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기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출애굽 때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은 자들도 주를 시험하다가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23,000명이나 죽었죠. 이것은 우리가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하셨는데 그런즉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너희가 지혜가 있다면 스스로 판단하라. 떡이 하나고 우리가 한 몸이기에 한 떡에 참여한다고 말씀하세요. 우상 숭배는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범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그 어떤 핑계를 댈지라도 결과적으로 귀신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죄악을 범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논의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칙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제시하고 계세요. 그 첫째가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언제나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일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예배 가운데 머리에 쓰는 것과 주의 만찬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자와 남자가 머리를 가리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당시 여자는 머리에 쓰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합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남성 우월론을 주장한다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늘날 예민한 젠더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볼 문제가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자의 여자 위에 남자가 있고 남자 위에 그리스도의 하나님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전 창기는 당시 머리를 밀었습니다. 근데 신전 창기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나왔어요. 머리만 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가리기 위해서. 또 매춘하는 여자들은요, 머리를 따올리거나 염색을 했습니다. 그 머리 모양만 봐도 알아요. 가리기 위해서. 또 남성 중심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여자들이 등장하면서 대립하는 상태였어요. 여자들이 힘이 세지고 말이 교회에서 시끄럽게 싸우는 일들이 발생했었죠. 그런 문제들. 또 매출 시 공식적인 모임에 반드시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제 머리를 쓰는 것들이 보편적이었다는 거죠. 이런 문제, 이런 사회 문화적 배경 가운데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창조 질서 간의 자연적 본성을 근거로 권면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도 남녀 차별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 분명히 우리는 인지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인들에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성만찬 문제입니다. 이 성찬과 애찬, 그 성도들의 교제를 통한 애찬이 있었는데요. 이 애찬 식사에서 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갈등이 생겼어요. 그들이 이제 집에서 싸운 음식을 나눴던 것들을 이 부자들이 먼저 와서 먹고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형제를 깨트리는 일들입니다. 이런 애찬의 문제가 발생해지니까 성찬마저도 불경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처세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시고 성찬 예식의 유래와 근본 의미를 설명하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피로 세우신 새 양은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그리고 성찬을 하는 것, 배고파서 밥을 나눠 먹는 애찬, 이거에만 목적이 두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죠. 12장부터 14장에는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12장에는 영적인 것들, 즉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13장에서는 이 다양한 은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또 14장에서는 방언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이 모든 근거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먼저 3절에 보니까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님 아니고서는. 그들에게는 1장 7절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님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한 분이시죠.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 은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유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예언, 영분별, 또 방언 통역 같은 이 모든 일들, 세상에서 인간은요, 누구나 귀하고 좋은 역할만 자신이 담당하고 갖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주역이 되고 싶고 주인공이 되고 싶죠.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척도에 따라서 누구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은사를 받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열망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은사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누구의 은사가 더 크냐, 누구의 은사가 더 낫냐, 그 은사를 가지고 같이 척도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내 백그라운드가 누군가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드러난 것처럼 은사조차도 자기를 나타내고 주장하는 것에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같은 성령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공동체는 한 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각 지체가 많지만 너무 하나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더욱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가장 좋은 은사를 보이겠다라고 말씀했는데 13장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결국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하죠. 고린도 교회가 추구하는 은사, 또 예언, 방언, 지식이 언젠가는 폐해지고 말 겁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폐하여지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환난 가운데 소망을 품고 나아갔을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대상이, 그 소망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영원히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장에 가서는 은사에 대해서 재정립을 해주시거든요. 질서를 정립해 주세요.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은사인데 방언과 예언이었습니다.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이 중요한가 보다 예배의 규칙을 정해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가르치시거든요. 이것을 할 때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할 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또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확신에 찬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증거로 제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결과이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수많은 증인들이 존재하고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생존하고 있고 주님의 부활을 몇몇 사람의 조작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도 바울 자신의 회심에 의해서도 입증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핍박했던 핍박자성, 열심히 특심으로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헌신적인 복음 전도자로 변화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많은 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는 무엇이냐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 것에 대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는 것이 되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미 잠자는 자도 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바라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15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그의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을 하게 되는데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사도 바울은 현재 인간의 육체와 부활한 육체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우리의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이게 되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 신령한 몸이 된다. 첫사랑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먼저는 육의 사람이고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다. 말씀하세요. 또한 죄에 의해서 죽음이 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죄로부터 해방과 또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성도들이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과 궁극적인 승리를 장엄한 어조로 노래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16장에 기근과 핍박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갈라디아 교회에 명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모든 성도가 연보에 참여해라. 또 매주일 정기적으로 하고 수입에 따라 하고 미리 준비하라는 4가지의 원칙을 주시죠. 그리고 디모데가 가거든 그를 잘 대하고 고린도교에서 사역하다가 지금은 에베소에 있는 아볼로에 대해서는 지금은 갈 마음이 없고 기회가 있으면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2가지 자세를 강곡하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2가지는 뭐냐?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거죠. 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죠. 대장부답게 믿음에 있어서 그렇게 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를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인데요. 2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근로의 집사람으로부터 들은 문제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요.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문제들에 대한 해답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타락한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와 많은 은사와 많은 지식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분쟁의 이유와 음행에 대한 문제들, 세상 법정의 고소들, 또 부도덕함에 대한 문제들, 성령의 은사, 교회 질서, 부활, 성도의 연구의 문제에 대한 겉면의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야 하고 사역자를 자랑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주어진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그 자유와 권리를 때로는 절제하여서 몸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 상 얻는 자가 되기 위하여 믿음에 경주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나의 유익보다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한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일인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되는 것인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인지에 따라서 분별하고 교회를 질서 있게 사랑 안에서 세워가라고 답을 주시는 것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